한번 15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옥토를 제거해주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물을 깨끗하게 하시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같이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예, 마지막 주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러겠지만 저도 늘 이때가 되면 항상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쭤봅니다. 그런 여쭤보는 가운데 목사이니까 교회를 어떤 목표에 둘까 이것보다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많이 여쭤보는 건 설교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설교할까요? 제가 늘 여쭤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구영 예배하고 그 다음 일요일 첫 주에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각각 다르게 제목을 주셨어요. 오늘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전하고 성구영 씨 때문에는 그때 받는 말씀 전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각자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다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만 회개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 거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항상 저는 그래요.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어떨까? 왜 그럴까? 아마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분들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똑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감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셨잖아요. 그죠? 한 주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회개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뭘까? 어떤 걸 대부분 다 회개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한 타이틀로 정한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24년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각오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저도. 네. 그런데 이제 24년 흘러버린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실 더 많이 내 마음에서 그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죄송한 마음, 좀 그런 마음 있죠.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오셨나요? 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보내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대로 기도하지만 원하던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아시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25년대로 주실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회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생활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나 내년도에 또 어차피 못 살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습니까? 50년 모태신앙이면 뭐 말할 수 없고 10년, 20년, 30년, 40년 됐어요.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성숙해야 되고 변화되기를 주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먹으면 어떠해야 돼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거 탔고 성품도 인격도 달라져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24년도가 지나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나이, 믿음의 여정에 1년이 더해졌어요. 그러면 50년 했으면 51년을 내가 신앙생활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봐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25년도가 올해와 동일한 생활의 반복을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들이 어떤 해가 될까?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할 거잖아요. 기대하시죠. 어떤 해가 될까 기대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올해와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을 나에게 다시 정렬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주제입니다. 주님이 다시 정렬하래요, 저한테. 다시 정렬하라. 자, 그런 명령을 주님이 왜 하실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께 일직선 쓰는 거죠.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align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서 있어도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정렬입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 서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이 무엇에 기준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정렬하라.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다니거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죠. 오늘날. 아니면 크리스찬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고 또는 교회 다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크라이스트 라이크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을 가리켰던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때 이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소리 들을 때 좋은 의미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예요. 많이 듣던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크리스토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아누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합성어인데 이아누스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노예를 말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합성어예요. 그럼 뭐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 단어를 쓸 때 예수 믿는 이렇게 쓰지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럼 뭘 들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 보셔야 돼요. 안디옥 사람들은 이때 당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요, 헬라 쪽의 사람들이요, 비방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방하면서 했어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서 1년간 열심히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그 성도들이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조롱했어, 비방했어.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이제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들이 감정이. 아,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의미를 바꿔서 그들이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스스로 부른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크리스찬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안디옥 교회 그들의 성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온전히 크라이스트 센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식 표현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서가는 것,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일직선이에요. 가다가 일탈하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진짜.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래서 예수에게만 정렬해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이 알게 되고 마귀들도 여러분의 정체를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이놈 마귀들도 있어요. 이 마귀들도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뿐만 아니라 마귀들에게도 각인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귀들도 여러분 보고 쟤는 보통 놈이 아니야 라고 각인돼야 돼요. 왜요? 마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인시켜야 돼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마귀로 하여금 두려운 존재로 여기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그리스도께 정렬된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보로 여겨요. 아, 여러분 내 밥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조종하는 거 중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이게 정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주셨어요. 정렬하라. 뭘 정렬하라? 나에게 정렬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좀 풀어서 말씀드려요. 나는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공급하는 생명주가 대신 나에게 너희 자신을 정렬시키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거 있어요. 나한테 정렬시키라.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이 되면요,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전에 가지고 가요. 열매를 가지고 가서 1년간의 삶을 정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라고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냐 아니냐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그들이 가진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럼 1년의 삶의 정사는 뭐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배워옵니다. 오늘 예배할 때 뭘 가져오셨어요? 1년의 삶을 가져오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12월은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겨울은요,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 농사 안 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음을 통해서
나의 1년간의 수고와 땀을 계산하는 시간이 바로 겨울, 봄이 오기 전까지 그런 과정에서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 23년도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고 어떻게 심었느냐로 다양한 열매로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4년도에 여러분의 삶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흘러갔지만 하나님께는 이 삶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흘러갔지만 하나님께는 이 25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열매와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25년도에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거두길 원하냐는 24년도에 심어놓은 걸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 25년도에 또는 26년도에. 그러니까 주님은 24년도의 삶을 지나갔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게 뭘까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했습니까? 24년도에.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투자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직 물질적인 것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목적, 개인적인 목적과 계획만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헌신해 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둘 게 뻔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밖에 못 거둡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만큼 심었느냐? 가보면 알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또 우리는 또 신앙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물질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았음에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만큼 한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25년도에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헌신, 즉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투자하고 헌신했느냐, 그 결과로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지, 심지도 않았는데 헌신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삶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삶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여정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자신이 주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오늘까지 왔다는 거, 이게 분명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의 형식은요, 딱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살 것인 공식으로 나와버려요. 공식적인 삶.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요. 중심이 여러분 중심이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중심이 그리스도께 정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와요. 공식이야. 염려, 걱정, 두려움,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에 딱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왁구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생각과 머리를 의지하면서 중요한 것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도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요.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본인 스스로는 자랑할지 몰라도 그건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뭘 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그럼 어떻게 심었느냐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였냐는 거예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무엇을 헌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커스가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조준이 틀려버리면 방법도 다 틀려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와요. 방법론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까 그랬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일들,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육신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알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적당한 자기 방식으로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살면서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자기 삶에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네,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더 이상의 큰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그렇죠? 똑같이 만일에 작년과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 그렇게 동일하든가 아니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내년의 삶의 결과로 나와요. 침체될 거냐? 열매를 더 거둘 거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럼 예수께서 크리스찬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잘라진 가지를 너는 나의 가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라진 거 다 말라 비틀린 거 다 불태워버린다 그럽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건 안 맺건 중요한 거라고 강조하는 건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포도나무는 그리스도고 가지는 우리라고 그래요. 제자들 또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서 가지의 이파리가 포도나무 가지 이파리가 있죠. 이파리가 푸르게 되거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라.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살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약하다는 말로 변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들, 떨어져 나간 가지들에 대해 주님은요, 세 가지로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지정하면 실제적인 그런 사실을 경고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버려져 말라져 버린다 그럽니다. 주님 버려버린대요. 말라져서 버려버린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생명이 근원되는 나에게 정렬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급해주는 생명, 내가 공급해주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 정렬하라는 건 다시 회복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이제 나에게 다 내려놓고 다시 나한테 정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년도에 거둘 연애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이 말라버린 가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25년도 또는 26년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어디에 정렬하냐? 너희들의 뜻에 정렬하지 말고 나의 뜻에 정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죠. 기도하다가 주시면 딱 적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덤벼들고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또는 행할 거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주께서 주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것인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행하는 동기가 뭐예요? 이거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다들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주님이, 아무리 내가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은요, 대단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주님께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다듬어진다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긍정적이고 귀하게 쓸 일꾼들입니다. 뭘 다듬어야 될까요? 뭘 다듬어야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일, 워킹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뜻이다라고 정하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방법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체가 자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그것을 자기는 내 뜻,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정해. 하나님의 뜻 아니고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우리한테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내 뜻이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사역할 때 주님의 아버지가 다 이거 해라 저걸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뭘까?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 할게요, 주님. 내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나한테 딱 맞아요. 내 은사도 맞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보다 우린 뭘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주님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 포커스를 잘못 잡아. 우리는 자꾸 뭘 할까요? 이걸 찾아. 그런데 안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라고 가르쳐 줘요. 왜요? 야, 뭘 할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과 관련돼 있어요. 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일. 어떤 일. 근데 어떻게 할까? how는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게. 태도. 오케이, 하나님이 이거야. 근데 내 태도는 지금 교만해. 내 태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중요한 걸 뭘 봐요? 나의 태도를 먼저 봐. 그리고 그 다음 이걸 해요. 이 태도가 건방지게 태도가 교만한데 그냥 하라고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우를 따지고 하우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 거야? 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일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의 태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반응하는 태도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의지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요. 일과 행동 이전에 자신에 대한 자신의 뜻에 대한 나의 태도, 동기,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시할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영광을 스스로 말은 하나님께 영광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하면서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빠질까 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는 일에 대한 성공 여부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꼭 성공해야 돼. 이건 이 계획은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 개념이 없어요. 이 태도에서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내가 뭘 해서 할까라 할 때는 그건 어때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태도는 주도권을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무엇을 할 거는 내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의무감에 잡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하고 나서 번아웃 돼. 자,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까 그랬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영어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건 개인적으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잠깐 2, 30분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올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구조가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건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은 생활 주변에서 나와요. 그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니까 그러면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생각은 뭘까? 이걸 알려면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파악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생각이 흘러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대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파악해 보세요. 거기에 아버지의 생각이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여러분이 그걸 순종해야 될 생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 생각은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나옵니다. 간접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외국인도 있지만 보세요. 한국에 지금 벌어진 상황 참 안타깝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거기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에라이 이게 아니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펼쳐서 나열해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인식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신경 안 쓸 뿐이지. 늘 자기 내 뜻, 내 계획 이것만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고 싶어하는 희망사항이 있어. 그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는 희망사항. 괜찮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희망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둔다면 여러분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결승점에 도달하면 여러분 너무 늦은 후에나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오늘까지 이 생활을 다 족하다니 이거 딱 끝내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정렬시키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주님이 그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합당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필요한 열매를 맺으려고 힘들게 에너지를 쏟는 거 중단하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렬 셋업하고 나서 하세요. 벗어나 있으면서 내가 그 일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들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고 그 여러분 행위 속에 그분이 보시고 이 일은 나에게 붙어서 일하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거기에 맞는 열매 맺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난 그 잎사귀의 열매를 주님이 맺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정렬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다? 그런 여러분이 열매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모양이든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께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매인데 주님께는 가짜야. 페이크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스스로 열매 맺게 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하실지라도 열매가 꽃이 되게 돼서 나오게 하는 부분 아무거나 아니에요. 10가지 했다고 10가지 다 열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5가지밖에 열매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면 그 열매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 그죠? 그분이 원하는 모양,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 넘어 하나님을 앞서가서 복음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신이 열매 맺는 주체인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얼마간의 투자 나중에 가보면 다 헛것이에요. 너무 제가 표현이 과했나요? 나중에는 헛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와봤잖아요. 지금까지. 약간의 경험은 있죠. 내가 그때 이랬어 저랬어. 경험은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은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겪어옵니다. 그리스도께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는 하다가 내가 지금 정렬이 아니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물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은 건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나오냐고. 썩을 것밖에 안 나와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모든 일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도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정렬하세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서 떠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떨어져 나간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자요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하라고 주님이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의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정시의 자세로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 지금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정렬하라 나한테.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그리스도께 다시 정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의 마음, 생각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거 주님께 다시 돌리세요. 주님이 아닌 것들 다 다시 주님께 돌려 정렬하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환경에 정렬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기 있으면 다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여러분 백그라운드, 과거 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거기에 정렬하지 마세요.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께 정렬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과거, 감정, 지식 이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그분의 뜻에 정렬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